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사순절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사 한 발 한 발 더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는 회개가 주는 은혜. 회개라 그러면 많이 부담들 갖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는 가장 큰 축복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죄란 뭐냐? 죄는 제일 큰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일반적인 도적질이다, 부정직함이다, 사기를 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런 죄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께서는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처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께로 나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사실은 회개라고 말하기,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신앙으로 보기에 회개라고 말하기 부족한 것, 회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 예수는 구세주야,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 삶이 바뀌지 않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아주 잘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가 마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세자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걸 인정하고 아는 거는요,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본 첫 번째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사실은 그 전에 바로 앞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요한은 알아봤죠.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을 이게 뽑으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 다음에 집회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한 거, 머리로만 인정한 건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만 인정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그 다음에 또 흔히 말해서 고행을 하는 거를 회개로, 막 심각하게 금욕을 하고 하는 걸 회개로 생각하는데,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금욕주의로 나가고 이러면서 뒤로는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중에 많습니다. 이 삶 자체가 경건하고 정결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나 고행 같은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이 알까봐 걱정해서 하는 회개, 그건 두려움이고 자기 앞가림이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남이 알면 곤란한 그런 일들, 그런 걸 저질렀어요.
남이 할까봐 걱정돼서 하나님 남들이 모르게 해주십시오.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남들이 알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두려움에서 하는 기도지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하고 회개한다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냐? 회개 기도가 별도로 필요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인정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하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 그거는 우선 씻어야 되는 회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회개를 대신하거나 가름하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이 철커덩 천국 문이 닫히면서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 팔아먹는 노예 상인들 있잖아요. 노예 상인들이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사업이 번창한다 한들 그건 지옥의 일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물론 회심이라고도 하죠. 제가 표현하는 회개는 그 회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설교 끝까지 드리는 말씀 중에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삶이 바뀌어버린 거, 그거를 저는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죄에서 떠나기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와야, 아버지 집에 와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 탕자가 안 돌아오고 그 죄의 자리에 있어서도 자식이면 확실히 자식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자식이에요. 정말 은혜를 누리는 회개는 아버지께로 와야 되죠. 그죠? 아버지께로 온 회개를 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 첫째, 그 예수님께 향한 회개를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옆에 있는 그 강도 있죠. 보통 우리는 오른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라고 흔히 그러지만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인지 왼쪽에 있었던 강도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냥 오른쪽은 항상 의롭다는 표현 때문에 그냥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느 쪽 강도가 좋은 강도였는지는 몰라요. 그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근데 그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신음만 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그 고통 중에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치유를 해주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줍니다.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셔요.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고 하면, 그러면 용서함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이 얘기는 그 시제, 텐스로 얘기하면 현재 시제래요. 원어는. 그러니까 네가 몇 초 전에 뭐 몇 분 전에 이미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너는
용서받고 있다. 너의 죄들이 씻어지고 있다. 죄들이 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처럼.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용서를 받으면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몸이 못 움직이던 사람 아니에요? 화장실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갑갑하죠? 그 다음에 앞날은 정말 캄캄해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아요. 가족들에게 부담만 돼요. 그리고 온몸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그 사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몸에 쫙 신경이 연결되는 느낌이 나겠죠. 그죠?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힘이 나서 누워있던 사람이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함을 받으면 내 영혼, 내 존재가 강건함과 건강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효과 은혜입니다. 첫째, 영생을 얻고 두 번째는 강건함을 얻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대개 50대나 60대에 사람들이 성인병 걸리잖아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그 원인이 그때 50대, 60대 생기는 게 아니래요. 어릴 때 생긴답니다. 이미 어릴 때 생긴대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나쁘면 어릴 때 약 47%의 사람에게서 그 어릴 때 이미 그런 성인병의 원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관계가 아주 나쁘잖아요.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간다든지 뭐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엄마하고 그렇게 나쁘면 그건 58%가 그 이미 육체병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주 나빠서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가버리면 97%가 어릴 때 성인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 병에서도 성인병에서부터도 많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나쁘고 엄마 아빠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이제 몇 년 지나면 생길 병의 인자가 생긴다는 건데 이와 같은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관계란 뭐냐? 리콘사일. 하나님과 다시 일치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십자가의 그 용서로 날 용서하시고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받아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죄성이 그대로 뽑히면서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데 평안함이 있는데 왜 내 인생엔 평안이 없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 있어 버려서 그래요. 근데 회개하면 그 담이 헐어집니다. 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며 좋은 관계를 갖게 하며 회복됩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의 담이 그냥 쌓여 있는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평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은총의 통로를 막혀있는 은혜의 통로를 뚫어줍니다. 죄를 짐으로 인하여 막혀요. 혈관이 막히듯이. 상처로 왜 혈관 안에도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로 인해서 자꾸 혈전이 쌓이면서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혀버린 은총의 통로를 회개하면 뚫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뚫리면 그 은총의 통로가 뚫리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수, 맑은 생수 이미 풍성하게 주셨고, 세상의 모든 그 악한 것들 싸워서 이기고 아픈 것, 슬픈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통로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막힌 생수의 통로를, 이 은총의 통로를 우린 회개를 통해서 뚫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반대로도 이렇게 은총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 저 가운데 이렇게 생수가 꽉 차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있는데 이게 죄 때문에 막혀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 마중물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 프라이밍 워러라 그러죠. 그 왜 펌프 막혀 있는데 물 안 날아오는데 물 이렇게 한 바가지 놓고 이렇게 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회개는 그런 마중물 노릇을 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생명의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퍼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이익을 덜 보는 거고 손해 보는 거고, 회개를 안 하면 영원히 망할 수도 있어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개는 성령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서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저분한 곳에서 내 마음이 혼탁하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내 활동 영역을 딱 갖게 돼요. 마귀한테 활동 영역을 제공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러나 회개하면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근데 중요한 거는 회개할 때 내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 저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그 의뢰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왜 죄야? 내가 죄가 뭐가 있어? 나는 이대로 살면 됐지요? 뭐 이런 식인데, 성령님께 자신을 드러내 놓으면 성령님께서 뭐가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고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회개를 하면 이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게 되면서 맨날 며칠을 울게 되고, 그러면서 그 거기서 느끼는 자유함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35년 전에 어떤 그 봉사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저보다 키도 좀 크고 나이도 많고 사자머리,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정말 한 손가락에 생겼어요. 착 봐도 아주 그냥 그 권위가 넘쳐 흐르고 평신도인데, 근데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같이 7주 동안 봉사자들의 모임을 같이 하는 모임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명동에서 사업을 하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뭐 한데, 애들도 많이 두들겨 패고 많이 돈은 많이 버니까 하여튼 밤마다 못된 짓은 하고 온갖 할 수 있는 죄는 다 짓고 돈은 잘 벌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이 삶에서, 이 나쁜 삶에서 돌아서야지 하는데 그걸 막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분이 고백하는 건 정욕이었어요.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룸사롱을 가고 매일 그리고 폭력적이고. 근데 성령님, 저 진정으로 바뀐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부인을 태우고 가다가 돈을 탁 넘겨주고, 공장에서 고생하는 애들 고기 좀 많이 사주라고. 그 부인이 놀란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고기를 사줘, 고기 좀 많이 먹여 하고 줬는데
부인이 아이 밥이면 됐지 그러길래 옛날 같으면 그냥 발로 걷어차서 차 밖으로 쫓아냈어야 될 자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매님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애들 배불리 먹이고 좀 해주세요. 그래 부인이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운전을 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사시는 참 못 사는 집에 운전을 하고 내려가 가지고는 그 집을 닦고 고치고 그냥 하는데 3일 내내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의뢰했더니 삶이 바뀐다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분, 아니 뭐 직접 제가 들었어요. 또 뭐 여섯 번째로 회개는 나의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합니다. 나의 그릇을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쏟아져 부어 들어올 때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에도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 살아가면서 쓰레기가 항상 생기고 그 청소하지 않으면 냄새나고 균이 박테리아가 생깁니다. 회개는 그걸 청소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그릇에도 지저분한 물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결케 해서 맑은 생수가 들어왔을 때 그 맑은 주님의 생수가 신비롭게 빛을 발하려면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회개는 내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회개는 내 영혼에 큰 복을 받을 자리에 다른 것들이 돌이 들어가 있고 다른 쓸데없는 벽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치워놔야 은혜와 축복이 왔을 때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창고를 채우죠. 그죠? 그 회개는 그렇게 이미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원래 원석이에요. 보물 원석이에요. 원석인데 지금 그냥 울퉁불퉁하고 다듬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뿌연 거예요. 근데 원석을 회개를 하면 깨끗하게 다듬어져서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로대로 안에서 과거의 아픔이나 죄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아주 그냥 시큼하고 쓰며 아픈 느낌이 계속 시로대로 올라오는데 진정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그 뿌리를 그냥 깨끗이 없애져 버리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정결의 약이 우리에게 발라져서 심령이 맑게 되고 잠재의식이 맑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부패했던 것, 썼던 것, 쓴뿌리가 신선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내 것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와 시드키야 왕, 유대 왕들이죠.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저기 있는데 이 남쪽 유다 왕 중에 므낫세라는 못된 왕과 시드키야라는 못된 왕이 있었어요. 므낫세는 아주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셔서 총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고 시드키야는 므낫세에 비해서 죄진 건 별로 없는데 죄를 비교해 보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도 바알 신전도 세우고 아세라 신전도 세우고 왕자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바치고 그게 말이 돼요? 그 귀한 애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므낫세는 회복이 됐고 시드키야는 그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됐는데 뭐냐? 눈이 있을 때 바빌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눈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두 왕자를 보는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눈알을 빼버려요. 그럼 시드키야 왕은 자기가 눈으로 본 마지막은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본 건데 근데 왜 므낫세가 더 못됐는데 왜 므낫세는 복원시켜 주시고 시드키야는 왜 그런 처참한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됐냐? 성경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뭐냐? 그 역대기야 36장하고 열왕기 하 25장이 나왔는데 시드키야는 절대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야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므낫세는요. 역대기하 33장에 보면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회개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은혜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 좋고 좋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회개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누구나 겪는 죽음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눈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이 죽음의 순간에 회개한 영혼, 제가 말하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회개한 영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주 다정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여기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이 천국의 파티의 연회장으로 와서 참석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롭게 잠이 듭니다. 이 호스피스로서 한국의 대구에서 한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임종을 선언한 여자 의사의 말을 빌리면,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신자들이 가만 보면 죽음 후에 그 잠을 자기 위한 그 침대, 죽음의 그 임종 순간의 침대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침대보다도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신자들은, 이 진정 회개한 신자들의 그 죽음에 대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어간다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왔던 임사 체험을 했던 분들의 고백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이 죽음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음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단 말인가? 또 죽음이 예상했던 거, 자기네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두려운 게 아니고 너무나 고상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이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그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진정 회개한 신자들의 입장에서 죽음은 이 지상에서 눈을 잠시 감았다가 하늘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누워있던 그곳은 마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기지개 쫙 피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게 죽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날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구원자를 영원히 대면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렇게 믿고 나가게 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래서 세상 성공에 대한 우리의 그 어리석고 눈먼 열정을 꺾어버리고, 세상에서 간절히 바라던 돈, 부자, 재벌, 뭐 높은 자리, 뭐 이런 것이 한낱 우리가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죽음이요. 그 대신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보다 하늘에 상급을 쌓고 쌓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누구나 다 당할 그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신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